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던 무더웠던 날씨도 끝이 나고 아침바람이 상쾌해졌습니다. 무더위 같은 고난도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도 시원한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8월 3일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으로 주중 예배를 위한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가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가는 가운데 9장 말씀을 보고 있는 5월 8월부터는 주일 오전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년을 설교했는데 아직 9장을 하고 있어서 이거 언제까지 하려나 허락하시는 때까지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사울을 주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고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원수를 형제라 부르며 믿음의 공동체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은 한 단어를 선택하라 한다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든 이야기에는 손길, 부르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울 되는 그 은혜는 바로 그를 찾으시는, 그를 붙드시는, 그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만난 사울은 즉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전파하는데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녔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듣는 사람들도 황당한 겁니다. 같은 편도 못 믿겠는 겁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로 광주리를 타고 몰래 도망가게 됩니다. 성벽 아래로. 복음을 위한 고난의 삶을 그가 지금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된 사울에게 예루살렘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따뜻한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황하다 주님께 돌아온 한 영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이곳에 평안이 있겠구나, 이곳에 위로가 있겠구나 라고 기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완전히 다른 벽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왔더니 당신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만약에 이러고 그 사람을 쳐다본다면 주의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울을 향한 사람들의 냉소, 의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거짓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이런 복잡한 감정이 막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막 기쁨이었는데 사실 사울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전에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가고 위협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사람들이 가지는 사울의 생각인데, 사울은 지금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자기도 제자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 전하는 게 자기의 삶의 이유고, 이러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변했는데 그 변한 나를 성도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본문은 사울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 말합니다. 에페이라젠, 콜라이스타이. 이 에페이라젠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시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처음 왔는데 서로 낯설 수 있죠. 그것까지 사람이 그것도 못 견뎌?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로 그들과 함께하기를 계속 원하는 사인을 보내는데도 철저하게 외면받았다, 그 소리예요. 단순히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콜라스타이, 붙다, 결합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이게 아니고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마치 또 한 몸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거예요. 오자마자 너무 열심히면 의심 가지 않습니까? 신천지인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교회 와가지고 막 가만히 있으라고. 여기 지금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들도 있는데 어디 사람들이 사울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의 과거 때문에. 이거 정말 회심한 거 맞을까? 혹시 우리 잡으러 들어온 거 아니야? 믿었다가 또 이거 상처받으면 어떡해? 사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 믿겠다고 왔다가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할례 받은, 나중에 이 문제가 계속 생기지만,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았잖아요. 할례도 받지 않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나와 다름, 내가 먼저됨, 또는 수고함, 섬김, 이런 것들이 마치 또 하나의 권세처럼 자리 잡아가지고 공동체를 흔드는 일은 계속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 흔들려요. 그것이 과거형이라 할지라도 또 그런 비슷한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한번 크게 다친 사람은 다시 손을 내민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관계에서 배신당하면 새로운 사람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경계하는 것부터 딱 시작해요. 두고 보고, 좀 보고.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그의 과거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계속 예전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닫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조금 착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박해자를 제자로 만듭니다. 원수를 증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울을 붙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사울의 달라짐을 붙들어줘야 할 이유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가 친절해서? 그가 막 열심히 섬겨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만해. 그게 아니고 주께서 그를 붙드셨기에,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환영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자, 모두가 두려워서 막 의심을 하고 거리를 두고,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요. 바나바는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구브로 출신 레위인, 자신의 맛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 말로만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준 사람. 사도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나바,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답게 오늘 바나바가 한 사람, 바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27절에 이 데리고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붙잡아서 끌고 갔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사울 안 가겠다는 걸 막 억지로 끌고 가거나 막 힘써가지고 끌고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 사울도 너무 가고 싶은데 이렇게 너무 거절을 당하고 의심을 당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서서 자기가 그냥 끌고 간 거예요. 갑시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그 사울을 적극적으로 데리고 가주는 한 사람. 예, 여러분, 사울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셨다면 그는 이제 나의 형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함께 가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붙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바나바가 붙잡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의심한 것처럼, 그리고 두려워했던 이유처럼 사울이 거짓 행동으로 이와 같이 하고 있었다면 바나바는 지금 제 발로 죽으러 가는 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바나바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걸. 그러나 사람은 의심해도, 사람은 판단해도 바나바가 한 가지 다른 시선으로 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던가. 우리는 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말이 거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움이 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막 신경질 내야 안 그러잖아요. 경상도 분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언어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 화 안 났어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난 화가 안 났는데. 다 달라요. 뭘 봐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성도들이 좋던가요? 어떤 사람과 어울리십니까? 그가 조금 성격은 나와 다를 수 있지만, 그가 말이 좀 거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산다면 그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같이 예배드려요. 출판업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 아버지를 어렵게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는 좀 일찍 오셔서 이제 새로 왔으니까 어디에 앉아야 할까? 좀 일찍 오셨으니까 저기 앉아야 되겠다 그러고 딱 앉으셨어요. 근데 그날 교회 다녀오시고서 난 교회 안 갈란다. 왜 그러세요? 원래 그 자리에 앉는 성도가 감히 아무도 그 자리에 안 앉는데 내가 거기 앉으니까 늘 어디 여기를 앉았냐고. 저리 가라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인데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왔는데 왔더니 저리 가래. 그래서 그냥 가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하신 얘기예요. 제가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우리나라 메이저 출판국에 계시다가 본인이 이제 아르카라는 출판사를 하셔서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일을 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프로그램이 사람을 만들어주던가요? 성도를 성도답게 해주던가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복음 안에서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연령의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요. 바나바가 본 게 뭐예요?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그가 주님을 만났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났느냐. 주님 만나지 않았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 막 선한 일하고 착한 말하고 막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나 바나바야, 나 보고 사울 좀 받아줘 가 아니라고요. 제가 보증합니다. 처음에 보여지는 모습은 그건 맞아요. 바나바가 데리고 왔으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가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보증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바나바는 자신이 도구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보다 사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울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목숨 걸고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행위가 사울로 제자 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니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참으로 제자가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는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사울은 말로만 나 변했습니다 하지 않았잖아요.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위협받았잖아요.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바나바는 사울의 그 열매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공동체로 이끌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별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사랑은 아니죠. 그러나 분별이 의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열매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를 받아줘야 합니다. 분별 없는 사랑도 위험하지만 사랑 없는 분별도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요, 오늘 이 어떻게 보면 그저 한 번 있었던 해프닝과 같은 이 만남이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훗날 사울이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다시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깁니다. 바나바는요, 사울을요 형제라 불렀기 때문에 단순히 돕는 차원을 넘어서 협력하고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리더로 세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새 가족이 막 성장해가지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5년 되고 10년 되고 막 그랬더니 내 자리를 위협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감사한 일인데 기분이 슬쩍 나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닌데 내 자리를 위협하면 이건 안 되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복음의 순수성, 복음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 이 섬김은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본받아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 지도자인,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보면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버려요, 순서가. 바울이 더 주목을 받아버려요. 근데 바나바는 좀 바보 같다. 바본가 봐요. 나중에 천국 가서 바나바를 꼭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겠어요. 얼마나 바보 같으면 이렇게 양보를 하나. 근데 천국에 가면 다 바보 같으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막 더 주목받는데 바나바는 괜찮아요. 왜요? 처음부터 바나바의 관심은 자기 이름 커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게 중요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잖아요. 세상은 시작부터 결과까지 모두 경쟁이니까요.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묘해요. 흔들려요. 그리고 막 비교하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비판할까? 저 사람의 약점을 막 찾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못 찾으면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시지? 결국은 원망할 대상을 우리는 끝까지 찾더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잘 되면 이게 축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면, 잘 되려면 나도 그렇게 잘 돼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집만 그렇게 되면 이게 꼴보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견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세워줄 것이냐를 물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누구를 부를래? 라고 물으신다고요. 나를 부르셔서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시기보단 너는 누구를 나를 위해 부를래? 누구를 세워줄래?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누구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셀에서 누구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를 세워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작은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원래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나는 사랑하는 사람 말고, 아 맞아, 그 사람도 우리 교회 다녔지?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어쩌다가 만약에 11시 예배로 오시면 동네에서 만난 아줌마가 교회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데 서로 모르거든요. 굳이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싶긴 해요. 그런 때는. 우린 같은 공동체인데 왜 서로 따로 드려서 완전히 다른 교회를 다니지? 이거 완전 다른 교회거든요. 그러나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11시 예배 성도를 모르는 것보다는 아마 11시 예배 성도님, 일부 예배 성도님 모르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인 줄 몰랐던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시 반 예배 성도님들은 좀 쭉 교회 계시다 보면 만날 수라도 있는데 그분들은 7시 반에는 오질 않으니까. 교회가 뭐부터 문제가 됐을까 가끔 생각을 해보면, 한 몸이라고 부르지만 하나가 아닌 시스템, 그거부터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번 주 떠올리고 다가가고 손 내비는 바나바 사역, 우리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나도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요건 아니에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붙잡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붙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은 못났는데 아유 내가 그냥 봐줘야지가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붙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길에서 주님이 먼저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울을 붙드셨습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받아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붙잡아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부터 시작해서 이 한 영혼을 위해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은혜가 큽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은혜가 큽니다. 우리의 죄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큽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실패해서 뒤에 서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지만 주저하는 사람, 사람들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 그 사람에게 그를 주님이 찾으신 사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이 붙드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아니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서운함, 불편함, 여러분 이걸 이겨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주께서 사랑하신 사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인사합시다. 그러면 맨날 인사하는 사람끼리 인사하잖아요. 우리. 그게 한 가지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좀 그런 주간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거기 큰 교회인데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자리로 확 뒤집으셔요. 이쪽에 앉던 분 이쪽으로 보내고 막 뒤죽박죽 섞어버려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랑 앉게. 그럼 그거 하려면 부교육자는 얼마나 힘들어요. 저쪽 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확 들어가시면 우리도 마음 상처 받거든요. 주일 아침부터. 근데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내 자리, 예배 자리도 내 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자리, 다 주님 자리,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 그걸 쳤죠. 우리는 다메섹 길에서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사울이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주일에는 사울을 형제라 불러준 아나니아를, 그리고 그제 금요 예배에는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내려준 제자들을 순차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바나바를 봅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울 나름 힘들었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사울 때문에 꽤나 힘들었어요. 사랑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사랑하느라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일에는 그렇게 붙들어주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일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시스템을 돌렸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그럴 수 없는 존재를 붙들어 주는데 왜? 주님이 그를 붙드시니까.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도 해요. 저 사람도 또 해요. 같이 해요. 광주리를 내려주느라고. 그랬더니 어느덧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가 돼 있는 거예요. 붙들어 주니까.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위대한 한 사람, 어떤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들이 서로를 붙들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붙들어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제자입니까? 내가 붙들림 바 된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다른 이를 붙들어주는 사람, 주님은 그를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사람을 가두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의 가능성을 보는 교회, 사람을 밀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받아주는 교회,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제가 같이 걷겠습니다 라고 손 내밀어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주의 일꾼을 세우실 것을 우리는 또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는 강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